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함께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치 잘 당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잠시 묵상하고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있고요. 내가 잘못 선택한 그 일의 결과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비난도 받고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은 왜 아무 일도 없이 잘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완전히 황폐해졌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돔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기뻐하며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악탈스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의 재앙을 오래된 원한을 갚을
기회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치가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처가 그들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그 주변 나라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산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전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땅은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황폐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정의를 버리고 피를 흘렸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풍요를 훨씬 더 의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한 삶이 결국 그들을 수치의 자리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냐면 모든 고난과 수치가 반드시 그 사람의 특정한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고난이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아이고 저 사람에게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큰 수치를 당할까라고 판단해서만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수치를 당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제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은 무엇입니까? 제 안에 내려놓아야 할 교만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치를 받을 때 잘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수치를 잘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모욕을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수치 자체가 좋은 것이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겠죠. 여러분, 수치를 잘 받는다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분노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죠. 변명하기보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는 우리를 죽이는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통과하게 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치 속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죠. 성전이 무너지고 땅을 빼앗긴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수치의 시간은 단순히 무너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짓된 의지처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까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황폐했던 산에 다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성읍이 재건될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많아지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변 나라들의 비방을 듣지 않고 백성을 잃은 아픔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영원히 수치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며 기뻐했던 민족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조롱받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훌륭하게 견뎌서 얻어낸 보상이 아니었어요. 자, 이어지는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는 거죠.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서 시작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수치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고개 들기가 어렵습니까? 실패한 일이 자꾸 생각나서 내 발목을 붙잡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시선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 끝났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 너는 아직 완벽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의 삶이 황폐한 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황폐한 여러분의 인생의 산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돌볼 거야. 내가 다시 네 인생의 그 황폐한 산에서 가지를 내게 할 거야. 내가 다시 열매 맺게 할 거야. 다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치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수치를 빨리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버려야 할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좀 살피게 하시고 그 수치 속에서도 나를 놓고 계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수치를 잘 통과한다는 것은 수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수치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회복이죠. 단순히 빼앗긴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형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멸망하고 망해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나의 수치는 나의 마지막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나의 구원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다 라고 말입니다. 수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회개하십시오.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겸손하게 고치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황폐한 이스라엘 산이 다시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삶에도 다시금 은혜의 싹이 돋아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회복함으로 황폐함을 열매로, 실패를 구원의 증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수치 잘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치를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 잘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 수치 속에서 나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그 수치의 끝이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스토리를 적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